구호 준비. 구호 시작. 리더가 살아야 목장이 산다. 목장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민족이 산다. 민족이 살아야 열방이 산다. 좋은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야, 헷갈렸습니다. 저도 이거 매일 해야 되는데 한 번 안 하면 이렇게 헷갈립니다. 여러분, 리더는 어디까지 살립니까? 열방까지 살려요. 열방.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반석중앙교회 한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수원에 약간 변두리잖아요. 그러니까 변두리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변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센터로 여기십니다.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열방을 세우는, 열방을 살리는 영적 센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잘 배워서 잘 세워지면 그저 요 동네 살리는 수준이 아니라 열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열방의 이 리더는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함께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아멘. 결국 열방을 움직이는 리더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만큼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아야 되냐면 고난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핵심은 고난이에요. 고난을 겪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을 섬기고 또 목장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고난이지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여러분 그 자체를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 우리 교회 1년 표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먼저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메시지가 현재 같이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쪽에 제가 메시지를 주로 전하고요. 하반기는 어떻게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실천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본받아야 됩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본받아야 돼요. 본받은 만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본을 보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치를 빨리 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다른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는가? 본을 보이는데 혹시 부정적인 본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빨리 깨우쳐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자기를 잘 못 봐요. 물론 저도 잘 못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울을 들고 저를 볼 때만 저를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현재 모습을 가장 잘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옆에 있는 분 쳐다보세요. 나 어때요? 자, 지금 자기는 못 본다니까, 현재. 그죠? 여러분, 제가 머리가 떴어요, 안 떴어요? 저는 못 본다니까. 누가 봐요? 여러분이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빨리빨리 얘기해줘야 돼. 목사님, 머리가 떴네요. 그럼 빨리 가서 머리 감고 와야죠. 그죠? 까치머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모습을 잘 못 본다니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막연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된 본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자녀들에게 또 믿음이 어린 성도들에게 내가 혹시 잘못된
모범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영혼을 내가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부분이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옆에 계신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얘기해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누가 얘기하는 게 그래도 나을까요? 그죠? 제가 하는 게 낫겠죠? 같은 권사님끼리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권사님 여기 검정때 묻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당신도 묻었어. 서로 비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부르면 그냥 오셔요. 뭐가 내가 묻어 있구나. 주저 말고 오세요. 누군가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가 잘못된 본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들으셔야 돼요. 그 얘기 듣기가 싫은 분은 죄송합니다. 교회 옮기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영혼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안 듣는 분은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듣고 고치는 분은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영적으로 성장의 의미가 있지.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성장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별로 안 돼 있다? 그럼 잘못 산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까지는 그렇다 치고 제가 부임해서 한 3년 됐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거 잘 따라오신 분은 성장이 많이 돼 있어요, 제가 봐도. 근데 이제 제가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순종 안 하는 분들 많이 계셔요. 죄송합니다만 별로 순종 안 하신 분들은 성장도 없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본받은 만큼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장이 일어나고. 근데 변화와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지. 뭐 내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뭐 말한다고 그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실 이런 클래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알아듣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 본받고 있는지 여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있는 여부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거 생각 안 하는 분들은요 막 삽니다.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무슨 신앙인입니까? 저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 보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방치할 수가 없어요. 저는 반드시 불러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야 공동체가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심각성을 느끼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했다면 그것이 다른 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 성숙해져야 돼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공동체 안에서라는 이 공동체성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게 자기의 객관화예요.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는 눈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바로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지도자를 또 본받으라 이 말씀이 이번에 우리 7개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한 말씀이죠. 시작.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자, 정절에 있어서로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잘못된 버전을 옛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5가지 얘기합니다. 말에 본이 되라. 말.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말이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고 여전히 부정적인 말, 또 남 비난하는 말, 험담, 이것이 습관화되신 분은 못 고쳐요. 그거 정말 고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특별히 항존직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1대1로 다 저희 방에 오시라고 그래서 사인하라고 그랬더니요. 요 말 때문에 사인 못하는 분 여러 분 계십니다. 나 이거 못하겠다. 대놓고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그런 분은 왜 못하느냐? 말이 부정적인 말이 습관화가 된 거를 본인이 몰랐는데 그 말을 고치려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죠. 못 고칩니다, 여러분 그거 쉽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말에 본이 되라. 말에 본이 되라. 권사, 장로 이런 직분자들은
그 말 한마디가 상당히 영향력을 미칩니다. 특별히 이 어른 성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젊은 어린 성도들요, 학생들, 다음 세대 애들은요, 말 한마디에 굉장히 민감해요. 말 한마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말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에 잘못하면 비수같이 꽂힐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특별히 말에 조심하시고, 두 번째 행실. 행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일날은 아직은 제가 이런 부분에서 강조하지 않지만 예수님 닮는, 예수님 본받는 쪽에 지금 치중하고 있지만 수요일날은 제가 이 부분을 미리 강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는 목자, 부목자들 훈련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게 들려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권위적인 측면에서 권위가 있지만 그 말이 부정적으로 사람의 영향을 끼칠 때 더 강하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꼭 생각하시고, 말 조심하시고, 행실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행실 하나하나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사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당히 파급 효과가 강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대목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대목장이 왜 필요한가? 그저 금요 성령 집회 때 이렇게 앞에 나가서 인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목장이라는 것은 다른 이 교회에서는 초원 모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목장이 모인 거니까 초원이 되는데 저희는 그냥 대목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뭘 하는 건가? 대목장이 왜 필요한 건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자면 한 달에 한 번 모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목자와 부목자님들만 모이는 거예요. 목자와 리더 모임인데 지금까지는 주일날 저녁에 목자님 모이세요, 또는 부목자님까지 모이세요, 이렇게 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대목장별로 모이는 거예요. 자,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각 목장의 목양 이야기와 목자, 부목자들의 진솔한 삶을 나누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님들이 하실 말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목자, 부목자, 리더들의 대화가 또 따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2월부터 실천합니다. 2월부터 우리 대목장이 4개가 있죠? 그 대목장별로 제가 요일을 정했어요. 오늘 말씀 드릴 거예요. 그때 오셔서 일단 저와 함께 대목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목장에 리더가 필요하겠죠. 그 사람을 대목장 청지기, 이렇게 저희 교회는 호칭합니다. 다른 교회는 초원지기라고도 말해요. 하나 넘겨주세요. 예. 다른 교회는 초원지기라고도 말하는데 이 대목장의 청지기가 할 일은 3가지예요. 먼저 대목장 모임의 인도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회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4개 또는 5개의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들의 목자가 필요해요. 그 목장 안에도 목자도 누가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의 목자 역할을 할 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목자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대한 코치 역할을 하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신앙의 어떤 연조들이 쌓이다 보면 보고 배울 게 있지 않습니까? 먼저 믿으신 분들에게. 그러면 그분들은요, 그냥 내가 몇 년 믿었다 이거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성장하게 됐다라는 것을 본을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장에서 지금 핵심 단어는 본입니다. 본. 연조에 비해서 내가 가르칠 게 없다, 잘못 믿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20년 믿었으면 10년 믿은 분에게 나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코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드는 예이지만 여러분 그 낚시를 한 30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달인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초보자가 그러면 저기 가서 한번 던져보시오. 영락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든 등산이든 어떤 세상의 어떤 한 분야에 시간이 오래되면 달인이 돼야 돼요. 달인이. 근데 교회라는 것은 희한하게 오래됐는데도 달인이 안 돼요. 달인이 안 돼. 자, 그러니까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훈련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올해 들어서 이 주보에도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가정예배 드리는 거. 예수 믿는데 가정에서 예배가 없다?
이거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내가 성경을 뭐 일주일에 한 장도 안 읽는다? 이거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안 읽고 예수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는 믿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없다. 이 사람은 그러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 말고 다른 게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 하나하나가 진지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영적 습관은 저절로 절대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 습관을 우리가 하나씩 보고 배우고 있는데 영적 습관을 예수님을 따라가시오라고 여러분 따라갈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말하면 말한 대로 합니다. 저는 뭘 강조하면 강조한 대로 행동으로 저는 옮기는 사람이에요. 행동주의자예요. 저는 말하자면 그게 우리 감리교의 특징이에요. 웨슬리 목사님 행동주의자, 이론가가 아닙니다. 물론 신학자였지만 신학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행동을 강조했고 실천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뭔가 훈련을 받는다, 그럼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결과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금 주보에 다 실려 있어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코치가 되셔야 되는데 연조가 오래되는데도 별로 가르칠 것이 나에게 없다. 잘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이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왜 성도님들이 훈련되지 않은 채로 시간만 보내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 결과가 뭘까요? 교회는요, 그야말로 영적으로 그냥 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 고인물로 썩고 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들의 영향력이 좋게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지금 18개 목장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분들이. 그럼 여러분이 지금 가져야 할 마음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까?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것은 다 훈련에 대한 문제이고 또 훈련은 결국 이 헌신입니다. 헌신 없이 절대 변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고요. 오늘은 그러면 대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진행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목장 모임은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목장 모임하고 똑같습니다. 감사 나눔 하는 거예요. 감사 나눔. 자, 감사를 쭉 나누고 또 목자는 목자로서 부목자는 부목자로서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가. 하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매일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설교보다 중요해요. 설교. 저는 설교를 제가 안 할 정 하가는 반드시 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하가가 기초예요. 그래서 대목장에서도 일주일 동안 내가 이 말씀을 목자, 부목자로서 먼저 모범을 보이는가 하가를 충분히 하고요. 그 다음에 목장 모임의 현황을 나눕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 되는지, 무엇이 잘 안 되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는 여기 있는 것들을 일일이 목자님들하고 나눌 시간이 없었어요. 그 예배가 잘 되고 있는지, 목장 모임이 되고 있는지, 또 하가가 되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나누지 못했는데 이 모임 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요. 또 한 가지는 목장이 결국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전인적인 소그룹을 통해서 끝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나처럼 예수 믿어라라는 것을 가르치는 전도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장 모임의 현황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전도예요. 전도. 내가 우리 목장에 지금 현재 5명이 모인다. 그러면 5명을 놓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5명을 저한테 가져오셔야 돼요. 각 목장에 제가 VIP, 그죠? 태신자 또는 VIP 명단을 가져오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 그럼 그 명단을 놓고 그때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고 여러분은 목장에 돌아가서 목장에서 기도하고 해서 이 각 목장의 태신자들이 올해는 반드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뭐 작년에는 좀 저조했었죠. 기도는 했지만 실제로 열매 면에서는 좀 저조했어요. 근데 올해만큼은 각 목장의 인원수만큼은
전도하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이 대목장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보기도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 대목장 모임 시간을 발표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시간이에요. 첫 번째, 믿음 대목장. 믿음 대목장의 청지기는 문혜영 권사님. 자, 첫째 주 수요일 저녁. 그러니까 바이블 칼리지가 수요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시 반쯤 끝나면 바로 이어서 하는 거예요. 다른 분은 가시고 바이블 칼리지 끝나면 첫 번째 수요일은 믿음 대목장이 저와 함께 이 대목장 모임을 갖습니다. 시간은 약 30분 정도 갖습니다. 두 번째 수요일은 샬롬 대목장. 기억해 주시고요. 서옥자 권사님이 청지기로 계십니다. 세 번째는 에무나 대목장은 수요일, 셋째 주 수요일입니다. 청지기는 김병호 장로님. 자, 솔로몬 대목장은 유태권 장로님이신데 수요일날 지금 못 하시고 주일날 지금 바이블 칼리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수요일날 못 오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주일날 점심 식사 이후에 또 따로 해요, 그분들. 자, 그분들은 주일 대목장하고 솔로몬 대목장은 제가 청지기로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갈 길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어떤 비전을 공유하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리더들이 세워지고, 자, 결국 내년에는요, 우리 대목장은, 우리 목장은 VIP가 나와야 그래야 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분가가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갖고 이제 우리 목장 모임을 여러분 인도해 주시고요. 자, 오늘까지 강의가 끝납니다. 오늘이 15강이고 다음 주가 16주 차가 되면서 끝나는데요. 바이블 칼리지 7기의 수료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16주 강의 가운데 13주 이상 출석해야 돼요. 출석. 자, 이것은 영상으로 수업할 수 없다고 제가 먼저 광고 드렸어요. 물론 영상 내용은 나갑니다만 여기서 영상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내 생각을 나누고 또 목장 인도법을 실제로 실천해보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3주 이상 출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자 간증 영상을 오늘까지 좀 이따 볼 건데 3개입니다. 첫째 주 3주 전에 하나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하나 보여드렸고 오늘까지 3개의 소감문을 여러분이 보시고 3개 중에서 이게 내가 감동된다. 하나만 쓰시면 돼요. 하나만. 각자 비슷한 어떤 메시지들이 그 안에서 나옵니다. 하나만 쓰셔도 돼요. 그리고 전체 16주 동안에 내가 무엇을 깨달았다. 목자로서, 부목자로서 무엇을 깨달았다 하는 것을 수료 소감문을 발표하시면 다음 주는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 수료 소감문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간증 영상은 저한테 그냥 제출만 하는 거예요. 제출만 하시고 16주 가운데 내가 무엇을 깨달았다 하는 것을 그래서 소감만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아파서 못 왔습니다. 13주 못 왔는데 그거 이해해드려요. 또 내가 개인적으로 뭐 이런 또 직장 때문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어떻게 하냐? 3개 영상이 있죠. 자, 1개의 영상을 한 주로 쳐드려요. 그러니까 소감문을 3개를 쓰시면 3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만 쓰시면 되는데 2개를 더 쓰시면 그걸 한 주씩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주를 채우셔서 이번에 수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이것도 역시 목자, 부목자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에 대한 일종의 간증 같은 것인데, 특별히 저 남자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예수를 아예 안 믿었던 그런 분이고, 저 여자분 만나서 예수를 믿고 얼마나 신실한 목자가 됐는지에 대한 그런 간증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 16년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하고 가장 복받은 거가 뭔지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우리 목녀님부터. 가장 힘들었던 건 뭡니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목원들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제 지금 현재 그 분가도 예를 하고, 들어서 지금 뭐 이제 이 교회가 분가가 상당히 활발히 다 되고 있는데 네네. 또 안 되면 또 안 상대적으로 되고, 예, 그런 부분들, 그런 게또 많이 힘들죠. 예, 그게 좀 힘들고, 네. 뭐라 그럴까, 목원들이 성숙하다 보니까 별로 목자 목녀의 도움이 없어도 너무 잘하는데, 그 제자로 세워지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제일로 어려웠고, 네. 이제 목자 목녀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것은 일단은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제 남편이 결혼할 때 그 결혼 조건으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결혼 조건 누구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를 믿어야 예술 결혼한다? 아니, 예. 아니 이게 저는 신앙인이었고 남편은 그러니까 믿지 예. 않았으니까 예, 결혼하려면 당신이 예수 믿어야 네. 돼. 그 조건으로 결혼하셨어요. 네네 그 그런데 조건으로 결혼했는데 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목자가 되고 네. 장로가 되고 초원지기가 되고 이렇게 해서 복을 누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랑 예수만 믿고 그저 교회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중직자도 되고 또 정말 우리 주님 원하시는 네. 그 예수 제자의 삶을 살고 사역을 하시니까 아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가장 힘든 거는 뭐고 가장 복된 건 뭡니까? 가장 힘든 것은 이제 목장이 너무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래 침체돼 있다 보니까 네, 네. 이 분가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지 새로운 VIP들도 들어오고 막 그럴진데 지금 있는 기존의 이제 멤버들이 이 떨어지기를 싫어해요.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안주하려 하는 그런 경향도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빨리 어떻게 해서 근데 제가 볼 때 목자 목녀가 너무 착하셔서 너무 잘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핍박을 하시면 이제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핍박을 하니까 흩어졌잖아요. 아, 근데 이제 가정교회는 이게 섬김이지 않습니까? 예. 원래 그 모토가 굉장히 섬김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정교회가 잘 되냐 못 되냐 그 차이인데, 아니 근데 그 성김이 무조건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 아.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거니까 목자 목녀를 성공시켜야 되니까 관람과 핍박을 좀 가하셔야 되니까. 예. 이제 본인들이 좀 생각하고 네.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스스로 좀 판단해서 네네. 그 부분들을 좀 목자 목녀의 마음을 좀 읽어서 예. 스스로 좀 이렇게 예, 근데 그렇게 빨리빨리 안 하는 게 제일 제일로 힘들어. 제일로 힘들죠. 예. 그리고 가장 복된 건 복된 것은 아내가 좀 전에도 말을 했지만 제가 믿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그 결혼 조건으로 교회를 안 다니면은 교회를 안 다니면 결혼을 안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잘하셨어요. 확실히. 이야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저는 이제 막 그때는 좀 뭐랄까요 세상적으로 너무 많이 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연락 오기를 그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만나준다 그래서 좀 거짓말을 했어요. 무슨 거짓말을 했냐면은 제가 여천공단 이제 그 회사를 그 대림산업을 다녔었는데 그 석창교회 그 청년 회장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좀 했습니다. 아, 교회도 안 나가면서 예. 청년회 회장이라고? 그래서 결혼했어요? 아니요. 그때 그 전까지는 우리가 미팅을 해갖고 한번 만났었거든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한 번 더 만났으면 좋겠는데,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했더니 한 번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만나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귀기 시작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도 어떻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옛날 했던 그런 상황들이 한 7년 이상 쭉 지나다가 제가 주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를 통해서 제가 정말 회개하고 그때 앞으로는 제가 세상 것 좋아하는 것들 다 끊고 내 권리를 다 포기하고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선포를 하고 그때 그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약속을 했어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때가 97년입니다. 97년? 네. 교회 나오던 때 비슷한 때네? 교회 교회 나오고 나오고 한 1년. 7년 후 교회 나오고 97년이 아니네. 네.
그렇다. 7년 후가 됐네. 7년 후면은 좀 2000, 네, 그럼 되겠습니다. 2000년 초 같은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헷갈린다.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우리 네. 목련님께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됐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목자도 되고, 그러면서 목자하면서 가장 이제 행복했던 것은 네. 지금 VIP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네. 그분들이 지금 저희 목장에서 네. 세 사람이 지금 집을 달았어요. 네,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목장에도 잘 참석하고 이제 그런 열매가 있었고 네. 또 분가에서 나간 쪽에도 지금 한 명이 네. VIP로 와갖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고 아하, 네. 이제 그러한 열매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감사하죠. 또 흐뭇하고 네. 그분들을 보면은 저분들이 우리가 전도해갖고 저렇게 네. 예수를 믿는다 네. 그런 자부심도 있고 네, 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최고예요, 아마. 네, 근데 그렇죠. 지금 상황이 이게 이제 분가가 안 되다 보니까 VIP를 우리가 전도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기존의 멤버들이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한 사람 데리고 오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분가를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인원이 차다 보니까 네, 안 해요. 전도를 안 한다는 네.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 어이구, 괜찮네. 뭐. 맞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아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예. 굉장히 그게 제일로 지금 네, 힘들고 네. 문제인 것 같아요. 곧 될 겁니다. 네. 네, 지금 결혼한 지가 34년. 34년 됐습니다. 자녀는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 그 남매인데 그 남매가 다 우리 목장 목녀 거기까지만 부모님의 신앙이 유산찬이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 간증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저 남자분, 저 장로님이시잖아요. 결혼하려고 기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근데 제가 대부분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결혼만 해주면 열심히 믿겠다 해놓고 결혼하고 입 싹 닦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인들 속썩이고 이런 분들이 엄청 많은데 저분은 너무 인자한 장로님이 되시고 목자가 되고 또 초원지기, 그러니까 대목장에 우리 교회로 따면 청지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그냥 진짜 지금까지 부인 꽁무니 쫓아서 교회만 간신히 오는 분도 꽤 돼요. 교회 안에 특별히 남자분들. 근데 저렇게 영적으로 성장해서 장로가 되고 장로 된 것뿐만 아니라 목자로서 이 초원지기로서 영혼들을 돌보는 이런 어떤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가 저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분만의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또 남자분들도 간증 들어본 과거에 대단들 했어요. 또 정말 엄청난 분들이었는데 지금 예수 믿고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정말 말 안 듣고 안 나오고 나오지만 정말 뺀질거리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들으냐? 저런 장로님 간증 들으면서 가능하다. 그래서 관건은 뭐냐면 성장의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는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나처럼 예수 믿어라. 그래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영향을 끼치면 그분들이 저렇게 성장해서 나중에 압니까? 여기 계신 분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대목장별로 다시 모이겠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4개의 대목장이 있죠. 자, 믿음 대목장 어디서 모였었죠? 지난번에 믿음 대목장 그 앞쪽에 이쪽 라인 앞쪽에, 그다음에 샬롬 대목장 요 앞쪽에 이쪽 라인 앞쪽에, 에모나 대목장 그 뒤쪽에, 그리고 솔로몬 대목장은 방송실 앞에 이렇게 모이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이분들이 이제 수요일마다 돌아가면서 함께 모여서 대목장 예배가 아닌 모임을 갖는데요. 오늘 예행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행 연습. 서로 가능하면 얼굴 좀 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둥글게 좀 앉아주시고요. 자, 대목장 초원지기,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가 있죠. 자, 청지기 한번 손들어 주세요. 자, 청지기 잘 모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문혜영 권사님, 여기는 서옥자 권사님,
그다음에 저 뒤에는 김병호 장로님, 예, 김병호 장로님. 그쪽은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하라 그랬죠? 이 대목장에서 첫 번째, 감사 나눔 하시고요. 두 번째, 하가는 이번 주 거 하가를 같이 하는 겁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일단 먼저 점검하고요. 세 번째, 목장 모임의 현황. 자, 우리는 이번 주에 어떻게 모였다. 이번 주가 아닌 분은 뭐 지난주에 어떻게 모였는데 모임의 참여도나 모임의 어떤 이 은혜나 이런 것들 서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목장 모임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소속한 목장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하죠. 예.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목장 모임을 가질 때 제가 일단은 모든 대목장에 다 참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때까지 이제 한 주에 한 대목장씩 저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여러분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마지막 수업입니다. 원래 마지막 수업은 시험이죠. 네, 이 과목은 시험이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거저 먹을 수는 없죠. 자, 절대로 거저 수료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학기 4개월 배웠어요. 상당히 시간이 빨리 갔네요. 4개월 동안 소그룹 인도법 배우면서 깨달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뭘 배웠다. 이제 이해가 안 계시고 그러면은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한 학기 동안 나는 목자로서, 부목자로서 내가 어떤 것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A4 용지 한 페이지, 절대 2페이지 쓰지 마세요. 한 페이지. 그래서 글씨 크기는 양심껏 막 30포인트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읽으면 한 3분에서 뭐 3, 4분 정도. 그러니까 타이핑 치는 분은 반 페이지, 한 3분의 2페이지 정도만 쓰셔도 한 3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A4 용지가 꽉 채우면 700글자 정도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3분 정도 읽을 수 있는 분량으로 간단하게 내가 이런 것을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라고 요점을 한 3가지 정도로 뽑아서 이렇게 다음 주는 일종의 소감문 발표입니다. 소감문. 그리고 숙제가 있죠. 숙제는 지금까지 영상 3개를 올려드렸어요. 오늘 것까지 해서 3개 중에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내가 이 영상이 나의 실정에 좀 맞는 영상 같다. 그러면은 첫 번째 영상은 믿자마자 한 달이 안 돼서 목자가 되신 분 얘기 있거든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박은재 성도님하고 너무 비슷하죠. 이런 분은 그런 걸 듣고 내가 유일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쓰시고 그래서 도전 받은 내용 그 3가지 듣고 도전 받은 거 내가 이렇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쓰셔서 그는 제출만 하시면 돼요. 제출. 그래서 제출해 주시면 그게 이번 학기의 시험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두 시험은 없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제출을 하나 하시고 하나는 소감문을 나와서 발표하는 겁니다. 발표하는 그렇게 하시는데 자 16번 중에 오늘 15번이거든요. 내가 내 생각에 여러분 생각에 한번 내가 3번 이하로 빠진 것 같다. 그래야 제가 수료증 준비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나온다고 전제하고 3주 이하로 빠졌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수료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다. 자, 번쩍 한번 들어서 번쩍. 몇 분 안 되셔요. 그러니까 결석이 3회 이하이신 분. 다 출석하신 거 포함한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결석을 3회 이하로 하신 분, 요 정도밖에 안 되셔요. 많지 않아요, 이번에.
자, 이런 분을 내가 어떻게 구제할까? 제 구제 방법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래서 영상 하나당 한 번 출석으로 해드린다고요. 영상.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만 여러분이 소감을 쓰면 되는데 3개 다 쓰면 이틀을 출석한 걸로 제가 인정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영상이 좋은 영상이고 출석한 것만큼 아주 효과가 있는 영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출석 일수를 채우셔서 꼭 다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꼭 다 수료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간증문을 여러분이 다 발표하시는데 시간이 모자랄지 안 모자랄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모자르면 그 다음 주까지 간증문 이렇게 여러분 나와서 다 듣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8기는 제가 예고해 드렸죠. 우리 요람 뒤에 보면 핵심 109절 있어요. 태필린 핵심 109절. 자, 우리 교회에 앞으로입니다. 집사가 되려면 39절을 하셔야 돼요. 39절. 권사가 되려면 69절 하시고 장로가 되려면 109절 하셔야 돼요. 난 장로 안 될 건데. 그래도 목자라면 109절을 또 하셔야 돼요. 목자라. 왜냐하면 본을 보이셔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교회는 장로보다 목자가 더 높습니다. 영적인 포지션상. 장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될 수 있지만 목자는 절대 아무나 안 시켜요. 그러니까 목자가 우리 교회 영적으로는 최고의 직분이에요. 할렐루야.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별로. 내가 목자인 게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여러분, 목자가 최고예요. 저는 목자를 목사라고 여기죠, 개인적으로. 목자와 목사가 성경에선 어원이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자가 된다? 무조건 본을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부목자님 마찬가지. 부목자는 예비 목자. 그러니까 다음 8기는 우리 목자, 부목자님은 필수고 앞으로 직분을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직분을 받으시는 109절. 자,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109절을 암송을 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큰 일이 일어납니다. 자, 핵심 109절 암송 수료증을 드리고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장학금을, 여러분 장학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이들은 장학금을 주고 어른들은 핵심 109절. 그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암송 전문가로 그리고 암송 강사로 앞으로 세신자들이 계속 올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한테 그분들 교육시킬까요? 자, 109절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교회 암송 강사로 제가 세워서 그분들 앞으로 암송 훈련가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그렇게 기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다음 학기에는 이제 주로 외울 겁니다. 이제 그래서 주로 뭐 할 거냐? 주로 계속 암송만 할 거예요. 109절. 그리고 암송을 왜 하는지 신학적 이론 그리고 암송하는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암송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제가 체계적으로 암송학이 있어요. 암송학을 제가 가르칠 겁니다. 제가 쓴 논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암송의 모든 이론과 실제를 싹 다 가르칠 거니까 여러분이 잘 배우면 이제 강사가 될 수 있어요. 강사가.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요 암송 시대가 올 겁니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까지 시대는 큐티 시대예요. 큐티 들어보셨죠? 자, 묵상 그러면 큐티가 생각나는데 묵상은 큐티가 아니라 뭐예요? 제가 열심히 설계한 건데 묵상은 하가라고요. 하가. 묵상의 히브리어가. 그러면 하가가 지금 사람들이 하는 큐티가 아니라 암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러다임이 잘못 전달이 됐다고요. 헬라적 사고로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가를. 그러니까 묵상을.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까지는 큐티를 묵상으로 이해했다. 앞으로 시대는 하가가 묵상이라고 이해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아직도 한국 성도의 99%가 이 사실을 몰라요.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지금 알리고 있습니까? 제가 알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하고 이 태필린 암송협회에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수십 명이 계신데 이 운동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에는 큐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성경적인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미리 저와 함께 하가를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묵상을 성경에 보니까 주야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큐티를 주야로 합니까,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하루에 몇십 분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성경적으로 하는 묵상은 주야로 한다, 주야로. 그럼 어떻게 주야로 하느냐? 암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적인 이 성경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저 담임 목사 하니까, 시켜서 하니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완전히 싹 바꿔버려야 돼요. 네, 큐티 갖고는 변화가 안 됩니다. 저도 평생 했어요, 큐티를. 이제 앞으로는 큐티가 아닌 하가를 통한 변화. 자, 그 운동을 우리 교회가 주체가 될 거예요, 앞으로. 그 주체가 되려면 담임 목사 혼자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강사가 필요해요, 강사. 저는 그 강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다음 학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강사 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셔요? 뭐 좀만 부담되면 아멘들을 안 하셔. 이 시대를 발칵 뒤집어 놓는 대단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하는 사람이 강사가 되는 거예요. 먼저 하는 분이. 그래서 반석중앙교회에서 앞으로 강사가 계속 배출돼야, 그래야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분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 다 못하죠. 못하니까 그런 줄 아시고, 내가 앞으로 강사가 될 사람이구나.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앞으로 이분이 강사가 될 분이에요. 한번 보셔요. 앞으로 강사가 될 분이십니다. 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109절을 그냥 완전히 여러분 달달달 외우시고, 뭐 그것만 외웁니까, 우리 교회는 솔직히. 매주 하가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109절은 여러분이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본이다 생각하시고, 또 그동안 여러분이 꾸준하게 바이블 칼리지 하신 분은 또 다 했던 구절. 그러니까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가의 시대가 오는구나. 여러분 미리 지금 그 시대를 앞서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가 시대가 올 것이고, 그 시대를 위해서 내가 먼저 준비하자. 저도 이제 하가의 시대에 맞춰서 저도 책을 출판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무식해요, 사람들이. 큐티인지 알아요, 하가가. 그 뭡니까, 묵상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시대를 바꾸는 역할을 하려면, 여기서 한 100명은 저기 그 강사가 배출돼야 돼요. 강사. 그래서 저는 그 꿈을 가지고 다음 학기 하는 거니까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원들도 동원하셔서 100명이면 여러분이 이 인원 갖고는 어림도 없죠.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